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하죠. 찬송가 15장 보시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찜성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노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반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배는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자발적입니다. 때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이상 예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속적입니다. 어떻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경험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틀은 없었을 거예요. 나름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이들이 예배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둘이 제사를 드린 것 보게 되면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린 것이 보여져요. 이거 누가 그렇게 안 하고 가르친 적은 없는데 여하간에 최초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로 드려진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의 제사를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난 뒤 제단 쌓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의 어떤 내용과 또 방법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로 지단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아담이 아들 하나를 아벨 잃고서는 셋째인 셋을 이제 얻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사람들이 셋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여져요. 누구나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셋을 낳고 난 뒤 그 셋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가인도 이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그들이 제사했더라, 예배했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혹시 이들도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셋과 차이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을 낳고 난 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실들이 있는데 왜 셋과 관련된 사람들이 언급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셋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같아요.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에도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셋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셋을 언급하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셋 시대 혹은 셋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것은요, 제사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고 뚜렷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드려졌던 제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 제사 드렸다고는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건 셋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듣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죠. 그렇죠? 듣기 귀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예배자죠.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그렇진데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드립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건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성,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배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진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